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갈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암몬 왕 나하스는 선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 나하스 왕이 죽고 나니 다윗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신하들을 시켜 문상객을 보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아들 한운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서로 잘 지내보려는 의도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이 문상 보낸 신하들을 스파이로 여기고 왕께 알립니다.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성을 엿보고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운 왕은 그대로 믿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절반만 자르고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다 보이게 만들고 돌려보냈습니다. 수염을 반만 자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엉덩이가 보이도록 옷을 자르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죠. 지금 다윗의 신하들은 굉장한 수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 성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암몬 왕 한운을 보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생각납니다. 르호보암 왕도 암몬 왕 한운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노련하고 지혜로운 올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더 엄하게 다스립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로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혹독하게 백성들을 다루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오늘 암몬 왕 한운과 르호보암 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사귀어야 한다는 거죠. 한운 왕의 큰 문제는 바로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왕을 부추겨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를 준 거죠.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실정을 하게 된 이유도 그의 곁에 있는 친구들의 자문 때문이죠.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함께 자라온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똑똑한 군주가 폭군으로 변하는 까닭은 간신배들로 인해 귀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래 있는 사람들일수록 바른 말을 듣는 귀가 둔해집니다.
내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하죠.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내 곁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내 곁에 쓴소리를 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다윗 곁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기에 위대한 다윗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에게 직언해 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날 위해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권고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한운의 신하들도 다윗의 친선 조문객들을 적들로 봤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안 좋게 보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차라리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들이 곁에 있으면 나 또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인 거죠. 그것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 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암몬 왕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난 후에 이번에는 또 쳐들어옵니다. 게다가 이웃나라의 용병까지 고용해서 쳐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곁에 악한 자들이 있으니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암몬은 크게 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용병을 고용함으로 인해 재정적인 낭비도 컸죠. 이 모든 게 다 왕 곁에 악한 신하들이 있어서 그렇죠. 결국 나라까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9절에서 19절까지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본문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요압이 이제 싸우는데 전술을 잘 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압 장군의 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 용병과 싸울 이스라엘 병사들은 특별히 선발된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특전사나 해병대처럼 특별하게 훈련된 병사들로 용병인 아람 군대와 싸우겠습니다. 나머지 병사들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의 지휘 하에 암몬과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다가 지는 쪽을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요압이 지고 있으면 아비새가 돕고 아비새가 지고 있으면 요압이 돕기로 한 거죠. 어느 쪽도 전세가 뒤지지 않도록 작전을 짜고 전쟁을 했습니다. 요압은 막무가내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전쟁에 임했던 거죠. 결국 그로 인해 승리하게 됐습니다. 잠언 2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은 전략으로 싸우러 갑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기 때문이죠. 이 구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작전이 서야 싸울 수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 작전이 있고 좋은 참모가 많아야 합니다. 작전이 많고 좋은 참모도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전략을 짜고 더 좋은 지략을 계획해서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충분히 계획하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해마다 수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도 새롭게 오픈하는 가게들은 많이 있지만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죠. 그 가게들의 공통점은 시장 조사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시작한 겁니다. 많은 전략과 지략이 부족했던 거죠. 우리는 많은 전략과 지략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나 경험자들의 충고나 조언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게 되죠. 열정과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지혜와 경험만으로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만으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과 지략이 풍부하고 좋은 조언을 해줄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죠. 에스더는 왕 앞에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폭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에스더가 믿음도 좋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준비한 여인이죠. 그렇게 하만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뭔가를 하기에 앞서 충분히 계획하고 전략과 지략을 짜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나 경험 많은 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경험자들의 조언도 듣지 못해서 실패했던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것들을 위해 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고 어떤 조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먼저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만을 믿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조언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